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60번째 창세기 9장 7절 노아 홍수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에 관해서 이걸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노아 방주의 진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 홍수의 진실, 오늘은 노아 홍수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실로 노아 홍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였지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 홍수가 그 가족에 주시는 축복이었죠. 자, 이걸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질식물 육축을 혼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화해졌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땅에서 솟고 위에서 내려져서 홍수가 났는데 이걸 감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감하라 말한 거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로 물이 땅에서 이렇게 부는 것이 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은 물을 컨트롤하고 물은 불을 컨트롤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람이 홍해를 가르치고 바람을 멈추니까 홍해가 다시 범람하게 됐죠. 바람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불공평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 계속 비가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은 메말라서 땅이 안 내리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물론 우리 지상에서 볼 때 어떤 면에는 항상 비가 많이 온 것도 있고 적게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태양이 불 때. 그리고 해가 지면 얼마나 추워지겠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람은 우리에게 축복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루학, 바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궁창에 구름이 생기게 했습니다. 홍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압이 낮아지면 빨리 증발하게 됩니다. 물이. 그러므로 물이 수증기로서 하늘에 떠다니게 되고, 이게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이 이제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구름이 낮아지면은 기온이 낮아지면 구름이 물방울이 돼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기온이 추우면은 이 비가 눈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급냉하게 되면 우박으로 내리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구름이 움직이는 것은 지구의 자전과 바람이 구름을 움직이게 됩니다. 구름이 없으면 하늘의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한 색깔로 파란색으로만 나타나죠. 구름이 없으면 하루의 온도 변화도 없고 지역에 따라 다 다른 똑같은 온도만 계속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계절의 변화와 삶의 변화입니다.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변화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1657년 이후에 지구의 자축이 23.5도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음으로 말미암아 해가 어느 방향에서 비치느냐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나타나죠. 어떤 경우는 적도는 여름만 나타나고 저 북극과 적극에는 추운 겨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역에 따라 계절의 변화가 생겼고요. 지역과 때에 따라 일조 시간의 변화가 생겨서 이 변화가 있어서 꽃, 채소, 곡식, 과일 이런 변화가 때때로 따라 이렇게 변화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저희 뒤뜰에도 과일을 많이 심어놨는데 여러 종류의 과일을 심었어요. 많이 심어놨고. 그런데 때에 따라서 여러분 배가 나오고 사과도 나오고 감도 나오고 또 뭐 채소로서는 고추도 나오고 여러 가지 깻잎도 나오고 머루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면 지역에 따라 꼭 채소, 고기, 과일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축복을 가져옵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앞으로 무엇이 나올 것을. 그러면서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음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식만 했어요.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많은 이게 육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육식이 좋습니까? 채식이 좋고 어떤 사람은 채식이 좋다, 어떤 사람은 육식이 좋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식을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맛이 있거든요. 건강하게 해야 되는. 그러나 이 채식과 육식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채식의 단점은 무기질의 흡수에 방해가 되고 포만감이 없고 영양소들이 부족이 있고 철분이 적어서 빈혈을 일으킵니다. 장점으로는 섬유질이 많아 장을 보호하고 성인병의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저하합니다. 그런데 육식의 단점은 비만과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성인병, 병비로 피부에 노폐물이 축적하지만 장점으로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몸의 성장을 촉진하고 식욕을 촉진하고 단백질 공급하고 빈혈을 예방하고 포만감을 줍니다. 고기를 먹어 배부르는 느낌이 있죠. 자, 이토록 장단점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취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다섯째로 노아와 그 가족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아담의 축복은 아담에게 주셨던 때 창조할 때 주셨던 것은 다섯 가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섯 가지 축복을 줬는데 노아에게는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뺐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건 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땅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 네 가지만 축복을 줘서 왜 땅을 정복하라는 걸 삭제해 버렸을까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려면은 사람이 사람의 자기 테리토리를 했는데 그걸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땅을 빼앗기려 합니다. 사람이 그 땅을 많이 갖기를 다 원하죠. 근데 언제부터 전쟁이 있었느냐? 노아 홍수에는 가인이 에녹성을 쌓을 때, 홍수 전이죠. 에녹성을 쌓을 때부터 자기의 테리토리를 딱 만들어 놓고 남이 빼앗으려고 오지 못하게.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라. 요즘도 투자하는 사람은 땅을 많이 투자합니다. 자기 땅을 넓히려고요.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고 많은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이러한 수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는 이런 것만 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라는 축복에 인간의 수명을 900세에서 120세로 낮췄습니다. 약 거의 8, 9배를 낮춰버린 거죠. 궁창 위에 물때가 다 쏟아져 없어지고 인간의 해로운 광성, 이 감마선이 제일 해로운데 이러한 감마선 해로운 광선이 저 궁창 위에 물때가 이걸 억제했는데 약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게 물때가 없어져 보니까 다 내려오게 돼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짧아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900세로 사는 것보다 120세 사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축복입니다. 이 험한 세상, 고통 많은 세상에서 900세 되도록 살아라고 하나님께 했다고 보십시다.
요즘도 100세 미만인데 다 돼서 살아가는데 힘들어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900세가 되면 그 몇 배나 더 많아질 겁니다. 고통 가운데 헤매이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먹은 음식도 서로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이 더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든 세상을 우리로 쉬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의 수명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명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자, 7번째는 땅이 5대양과 6대주로 나누었습니다. 언제부터이냐? 노아 홍수를 곧바로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부터 계속해서 점점 더 지구에 기울어지는 것이 변화가 가져왔습니다. 그 노아 홍수 전에는 땅이 하나였죠? 땅이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땅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제가 지구를 보니까 땅이 갈라진 것이 맞춰지더라고요. 퍼즐 맞추더라고요. 그래, 맞춰지면 중심은 어디냐? 제가 보니까 지금의 가나안 땅 예루살렘의 그 핵심 중심이에요. 거기를 중심해서 동쪽으로 가면은 동양의 제일 끝자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축복받은 나라이죠. 그리고 섬으로 갈라져 나가면 일본,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였을 때 서쪽으로 가면 어디입니까? 서방, 그것이 바로 지금의 미국. 이게 땅이 옛날에는 하나였는데 갈라지게 됐어. 언제부터 갈라지게 됐느냐? 노아 홍수 바로 그러니 점점 더 갈라지든지 언제 갈라지냐? 창세기 10장 24절 20절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며 그때 세상이 나누었더라. 5대양 6제주가 벨렉 때에 나누어졌는데 이 벨렉 때는 언제냐? 셈의 아들이 아르박삭이었습니다. 셈이 아르박삭을 낳은 때가 홍수 후 2년에 1658년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이 셈이 몇 세였더냐? 이때가 셈이 100세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셈이 태어난 때는 홍수가 노아 600세였는데 셈이 태어난 때는 노아 502세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은 셈과 함께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셋을 한 번에 같이 셋 쌍둥이 아니고 거기서 그때 제일 첫 아들을 낳은 때가 500세였다. 그러면 첫 아들을 셈이냐 야벳이냐 함이냐 하는 건데 분명히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야벳이 셈의 형이더라. 왜 그러냐?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 번역하면서 셈이 앞에 나와서 셈이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막둥이는 함인데 함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는 youngest son, 제일 막둥이라 이렇게 표시되죠. 그래서 이 숫자로 보면은 야벳, 셈, 그리고 함이에요. 그래서 이 셈은 축복의 가족이에요. 축복의 가족.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벳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셈의 하나님. 왜?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셈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족속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에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벨렉이요 하나는 벨렉이요 다음에는 벨렉이요 또 다른 아이는 욕단이었습니다. 욕단과 벨렉이 두 사람.
기억하십시오. 자, 이때에 세상이 나는 벨렉 때 세상이 나오는데 벨렉과 욕단에 누가 형이었느냐?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본 거 욕단이 형이었지 않나? 욕단은 13아들을 낳고 그 13아들이 쭉 동편으로 해 뜨는 쪽을 향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욕단의 아들들이 쭉 가서 아마 욕단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단군이 바로 욕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입니다. 욕단. 그래서 해 뜨는 것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백두산에서 나와서 백두산에 단군이 이르렀고 하나님은 해를 뜨는 것을 보면 경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백두산의 혈통 누가 김정은이 아니면 김일성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죠. 우리의 조상은 단군 조상.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했어요. 단군의 때와 이 욕단의 때를 계산하니까 그 정확하게는 같이 일치하지 않지만 약 100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분명히 우리가 해석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마지막에 70년 동안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이 에벨의 두 아들, 에벨이라는 것은 히브리라는 말인데 강을 건넜다는 말이에요. 그 에벨의 두 아들 벨렉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계속되고요. 우리는 통해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은 아브라함을 통한 에벨이었고 우리 동양의 벨렉을 통한 우리의 조상은 에벨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같은 형제의 후손들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재밌는 표현이죠. 자,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환을 받은 나라예요. 몇 년 동안 2000년 이상 동안 우리나라는 어땠습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공격한 적이 있고 정말 순환을 받았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몽골로부터 순환을 받고 그다음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그 고통에서도 정말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동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가 얼마나 막강해졌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망각했더니 우리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 어렸을 때 보면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정말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지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70년대가 뭘 이렇게 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70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70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세계의 으뜸가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는 것이 언제 있었냐? 1656년에 이게 홍수가 났는데 그 100년 후에 1757년에 땅이 갈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것도 금방 쫙 갈라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갈라지게 돼서 지금의 23.5도 그리고 5대장 6대지에 갈라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 종말을 두고 마지막에 축복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되지 이제 늦은 비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나눔의 결과가 뭐였느냐? 노아 홍수 전에는 땅이 한덩이였다. 노아의 셈을 통한 6대째인 에벨은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으며 욕단은 동편산에 거했더라. 창세기 10장 3절에 욕단은 동편산에
동편으로 가서 마지막 동편산이 백두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0장 32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땅에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노아와 홍수가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라. 까마귀같이 되지 말고 비둘기같이 되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 남과 같이 되지 말고 셈과 야벳과 같이 되라. 고난 후에 반드시 축복이 있음을 명심하라.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 당장 우리가 고통을 받아 이 고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로 앞을 내다볼 때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36년. 이 고난의 행군이었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많은 문물을 받아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지막 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과 미국의 영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들어봅시다. 6.25 이북이라는 동포들이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와서 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지라 그날을 정말로 그 고통의 날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6.25가 없었다면 이러한 마지막 때 70년이라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사는 이민자입니다. 6.25가 없었으면 우리가 미국에 올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 밝은 날, 영광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소망 가운데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